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미국은 주면은 한 나라지요. 주 정방위군도 있고 주 대부분도 있고 주가 한 나라예요. 저 알래스카 주는 소련,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걸 샀죠. 그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에 새로운 신앙이,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올 세인트 교회라는 교회와 성요셉 교회가 거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참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교회를 호화롭게 장식하고 파이프 오르겐을 드리고 고급 물품들로 장식하느냐,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교회는 다 경제적으로도 튼튼하고 넉넉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이상하게도 또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은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던 나라 동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치 전쟁터처럼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고난주일 금요일이었어. 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부활주일 아침에 두 교회 중에 좀 덜 손상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온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참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반파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훨씬 더 간절하고 정결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에도 덥다, 춥다. 아니, 추우면은 옷을 좀 더 입고 오면 돼요. 더우면은 벗으면 돼요. 근데 저글저글 끓도록 해놓고, 그런 건 사실 지엽적인 일이잖아요.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한다면은 교회가 반파되면 교회 안 나올걸?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2% 정도는 믿음이고 98%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두 교회가 파괴가 된 후에 자신들의 허영심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판단하고 본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그 도시의 시청 게시판에는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큰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는 반쪽에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적으라고 그러고 반쪽에는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적으라고 했더니 그 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물건에 적는 것이 아니라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적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장성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마치 주일학생 믿음이에요. 조금만 하면 삐지고 틀어지고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이비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써먹고 있는 거죠. 기성교회 성도들은 젖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제시합니까? 천국을 바로 들이댑니다.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신천지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정해놓은 게 다미성교회 이장님이에요. 둘만 애를 드는 거지. 모든 사이비가 다 그래요.
그리고 종말을 앞에 넣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들이대서 써먹을 수 있는 성경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돈을 울고하네요. 사이비들의 특징은 돈입니다. 돈 없는 사이비는 옳은 사이비가 아니에요. 사이비 특징은 돈이라니까. 결국에는 물질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성경은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은 소망을 버리지 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백 년, 아니 길면은 천년의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것이 질서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헷갈립니까? 질서를 기대하면 안 돼요. 땅의 법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시편 146장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방백, 세상의 왕이, 세상의 대통령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는 철이 들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제가 그때가 79년도에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대통령한테 기대를 안 걸었어요. 앞만 바뀌어봤자 똑같더라고.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정치 권력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난 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예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면은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 3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이 산 소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 오직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기구예요. 목사는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바람을 타고 어떤 때는 저 바람을 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에는 참 복잡하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아랍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복잡하게 사는데 약 한 5천만 좀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뿌리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보다 더 원줄기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되고 더 원줄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나라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와 싸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세계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복음 전할 힘을 주신 거예요. 네로하고 싸워서, 가이사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혈과 육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피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왜 도망가겠어요? 믿음 포기해버리면 도망 안 가도 돼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교과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모델이지, 모델 케이스, 그게 교과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고 그 율법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나쁜 정권을 물리쳐 주길 바라고 물리치고 나면 저절로 죽고 나도 저절로 생겨요. 배후 위에 있는 뿌리를 알고 싸우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고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은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꼴뚜기들을 내세운다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릴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세상은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0살까지 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정체감이 없으면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지.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사탄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왔다면은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가이사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나라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게 거꾸로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야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그게 거꾸로 되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는 산소망이 아니거든. 이 땅에 사라질 소망이에요. 산소망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두는 게 산소망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나라를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0년을 살기 위해 살렵니까? 천년 만년 아니 영원을 위해서 살 준비를 하실랍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단들은 또 천년 만년 영원한 마음이 있는 곳이 물질이 있다 헌금 내놔라. 영원히 살 곳에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 내놔라. 그러면 10분의 1은 따라올걸요? 이단이나 사이비나 사탄의 역사들이요 성경을 들고 말하지 자기 말을 안 해요. 근데 뜻은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연장을 빌려가지고 자기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흩어진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의 천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의 천국을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학자는 그 통일교회 뭐 통일왕국을 그 집 좋더라, 잘 지났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주 70년의 로마에서 멸망해서 흩어지게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도 아수르로도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산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분열 왕국, 남쪽은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유다예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머리에 칵 차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면은요, 여러분 내가 처음 드리는 이 말씀인데 오후 예배를 마치면 너무 피곤해요.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너무 피곤한데 발이 통통 부어서 내가 차를 타고 왜 교회에서 밥을 안 먹나 그런 얘기까지 내가 다 안 하겠는데, 그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쉼이 아니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어떤 전화가 올지를 모르니까. 저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 적이 없어요. 세상 정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방해한 적이 없어요. 그 누가 방해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방해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네 사람하고 그러면 내가 멱살이라도 잡겠는데 성도들하고는 멱살을 못 잡아요. 그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멱살을 붙잡고 싸우면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질 수 있는 게 이김이라 그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북쪽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절규하는 노래가 뭐죠? 지난번에 불렀잖아요. 바빌론. 그거는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역사 속의 한 민족의 애절한 절규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로 흩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나 톨레미 1세 같은 사람은 유대인 분산 정책을 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뒤에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도 유대인을 소아시아로 대대적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절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가다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 1948년 5월 14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자꾸 얘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있었던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준다는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 번을 읽어도 남의 나라 역사가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 먼저 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어겼어요. 쪼개어야 될 재물을 쪼개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니들 후손들이 바로 손자떼에 갔잖아요. 후손들이 이집트에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가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니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40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고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면은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참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만 가지 풍상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패하기 전에 6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죽였어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했는데 끝내기 전에 2차 대전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참 신기한 거는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지 멸시받는 사람이 없어요. 천대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후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심지어 문화와 사회까지 배후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 해요. 작으나 굉장히 힘이 센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렸다가는 박살이 나니까. 그 신비스러운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시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바벨탑을 사타가 지구상에서 흩어지고, 어디를 가나 우리는 나그네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 주님이 예비하신 매니 맨션, 매니 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가운데도 저절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다 같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복락의 세계로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게 하고 영안을 어둡게 하고 주님 맞이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맞이할 일에 가져야 할 관심을 딴 데로 낭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구멍을 뚫어서 돈이 줄줄 흘러가게 하는 거죠. 사탄은 지금 문명의 편리함을 내세워서 짐승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됐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짐승 정부로 통제하겠다는 게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미 중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저거는 시범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일어날 일들이에요. 카드를 쓰니까 카드를 잊어버려. 야, 인식으로 해. 지문으로 찍어. 홍채로 해. 그 다음에는
몸에 베리 칩을 씹으라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걸로 가고 있는 과정, 이걸 못 말려요. 왜? 성경에 예언된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지, 세상 사는 원리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짐승표를 몸에 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이잖아요. 짐승표를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쭉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길어야 7년 대환란으로 지나갈 거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능히 결제 안 돼? 라면 나 안 먹으면 돼. 교통 결제 나 걸어갈 거야. 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사탄은 범짓을 못해요. 그게 두려우니까 사탄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지. 덩치가 이따만하고 근육이 이따만하면 꼬맹이가 감히 보고 덤비겠어요? 못 덤비지요. 빈약하고 연약해 보이니까 덤비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승표에 대해서 666 정체를 알고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수없이 전했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까지 깨어있어라.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도 오고 저 때도 오고 때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걸 받지 않고 귀가 왜 가려워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게 필요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 욕구를 맞춰주기 위한 그게 사입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이 돼가지고 몸에 좋은 자연식은 절대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스턴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남북이 갈라졌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큼이에요. 그걸 못 잡고 멱살을 잡으면은 난장판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핍박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까?
희한해요. 근데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안 믿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세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지나갈 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면서 있어지는 일은 지나가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를 삶을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귀가 어두워지게 만들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딴소리를 하게 해서 그쪽으로 보고 그쪽 소리를 듣는 동안에 내 호주머니의 지갑은 뺏어가는 거예요. 소매치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영안으로 바라볼 때에 온 크리스찬들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어 다른 소리를 듣게 하고 있어. 그동안에 뒷주머니 지갑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속주머니 지갑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까지 뺏어가고 껍데기밖에 없었어. 뭘 위해서 싸웠지? 뭘 위해서 투쟁했지? 아담이 범죄 후에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해 있는데 언제까지? The last day,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악은 영원한 멸망으로, 선은 영원한 복락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믿음을 뺏어가는 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어둡게 하여 분별을 잃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똘마이들, 꼴뚜기들은요 서임 받으면 다 사라져요. 그건 소모품에 불과해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자, 눈에 보이는 애 바오로 2세 교황이 죽었다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프란체스코가 다시 교황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서임 받은 것뿐이 도구이지 뿌리는 사탄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 6세 때예요. 그때 나이가 80세의 고령인데 1798년에 나폴레옹의 부하들에게 끌려서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를 치르다가 옥에서 죽어요. 옥살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교황은 앞으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런 포교령을 금지했지만은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후에 1929년 2월 11일 무소릴이라는 사람이 교황 비오 11세와 새로운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바티칸 시국을 한 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지구상에서 작다 그래도 바티칸 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없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로마가 있고 로마 안에 구시가지 그 안에 바티칸 시국이 있어요. 교황청이. 그 나라는 이상해요. 무기도 없고 뭐도 없다? 생산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생산을 안 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없는데 건재하고 있어요. 누가 먹여 살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먹여 살립니다. 가톨릭 신부들은요 성도들의 눈치를 안 봅니다. 눈치를 안 보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에너지를 98%는 엉뚱한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은 힘이 센 거예요. 지도자가 힘이 센 거예요. 생활비도 어디서 내려옵니까? 교황청으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옵니다. 아마 그건 그렇고, 죽었던 교황이 다시 살아나, 그 권세가 살아났어. 계시록 12장 12절 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발부둥 칠수록 너희는 즐거워해라. 왜?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목적을 알고 믿음 준비를 해야 헛발질을 안 하게 되는데, 사탄의 목적은 어쨌거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뺏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뺏기면 뭐 배반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 흩어졌습니까? 지들 나라에 원하는 나라만이 마음에 있었지 정작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 욕심만 내 속에 채워 있으면 믿음은 금방 뺏깁니다. 하나님, 내 재산만 지켜주세요, 내 생명만 지켜주세요 하는 순간에 믿음은 순식간에 뺏깁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적과 싸워야 할 군인으로 말하자면 총알 준비를 안 시키고 빈 총 들고 개머리판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헛발질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잘못 알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교란 작전을 일으켜서 총알은 다 뺏어가고 빈 총 들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똘마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든 이유는 재래식 무기로는 못 이겨요. 그럼 이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나라 핵무기를 딱 들고 있으니까 미국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핀천스로 뽑듯이 뽑았을 건데, 지정학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 있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살 조치를 해요. 우리가 살 거는 딴 거, 야, 뭐 재래식 무기 그것까지 못 이겨. 핵무기 하나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성경이 하도 두껍다 보니까 읽으면서 다 애사로 지나가는데 한마디도 애사로 지나갈 말씀은 없습니다. 함축하고 요약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말씀만 전한 게, 집합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매치기 상하는 사람들이 내 시선을 교란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고 지갑을 뺏긴 다음에 정신을 차려봤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서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듣고 읽고 읽었던 일에 감각이 없는 것을 감각을 풀어넣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를 못 주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변화된다. 단 그게 체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냥 시간 돼서 스쳐 지나고 땜빵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100번, 1000번도 반복해서 해야 돼요.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믿음을 지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힘을 키우면 사탄은 저절로 물러가요.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 네가 힘을 키우면은 사탄이 범죄하지 못한다.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 방해하는 자들, 우물을 막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돼버릴 거다. 지나고 보면 내가 저것들하고 내가 싸워야, 아이고 내가 잘못 싸웠구나.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것들, 저절로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거다. 내가 저것 가지고 싸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야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박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두시고서도 칼을 쓸 수 있었지만은 칼을 안 썼다는 거죠. 칼로 쓸 거면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니들을 모조리 없애겠지만은 나는 십자가를 져야겠다. 왜? 져야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성령 충만히 받아 지나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뭔지 그저 스쳐 지나왔습니다. 박해와 비박과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지진으로 다 파괴된 다음에 폐허된 속에서 예배할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가 환경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환경이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